500장 무리의 생명줄 던져라. 최성열 준목님 부르십니다. 무리의 생명줄 던져라. 무너져 형제를 구원하려.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세상들도 너가 던지려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무리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던지여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여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곳은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건지여라. 어서 생명줄 던지여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건지여라. 위험한 풍파가 더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건지여라. 아멘. 말씀은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말씀은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나라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들을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방송 잘 들었습니다. 생명줄 던져 맞죠? 우리가 생명줄은 아니지만 그 생명줄 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게 아멘. 이제 생명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아멘. 우리가 생명줄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멘. 생명줄을 그들에게 던져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던지는 줄이 썩은 동아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참되고 거룩한 생명줄이신 그분을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물이라고 되어 있죠. 물도 사실 이 세상이에요. 심판, 바다. 우리가 궁창 아래 물은 또 바다와 육지로 나누잖아요. 그때 이때 물은 바다가 되겠죠. 바다. 바다. 그래서 그 바다, 세상, 심판, 멸망, 애국 여기다가 생명줄 대신 예수님을 던져야 된다. 아멘. 오늘 6장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 이게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그냥 갈 수가 없죠. 양을 잡고 또 그 옷에다가 피를 뿌리고 성소에 들어가고 또 지성소 들어갈 때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나타내는 게 누구다고요? 예수님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송아지를 그걸 송아지로 보면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 송아지 바칠 때 야 하나님이 그 천천의 이 7절에도 나오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내가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 가인과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다 할 때 아벨은 그 자기가 기르는 양의 첫 새끼와 그 다음에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돼 있죠. 여호와께서 그걸 받으셨다고. 그런데 가인의 물은 받잖아. 그럼 하나님은 그 짐승의 새끼와 그 기름만 받아요? 그게 그렇게 보면 이 말하고 안 맞죠.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벨의 그 짐승의 새끼와 그 기름을 받으셨는데요? 그리고 안 받는데 자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성경을 뭐로 봐야 되느냐? 그 진리로 봐야 된다 이렇게 했죠. 자 이건 다 누구를 나타내요? 예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예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거 누구 나타낸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 아들을 드린다고 하늘 받아요? 그거는 우상에게 절하는 몰록신에게 제사하는 자들이 자기 자녀를 또는 자기 자녀가 남의 자녀들을 거기다가 불 가운데 던지고 했다고. 그거 아니죠. 그럼 여기서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내 몸의 열매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구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 말 자체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도 내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진짜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치러 가죠. 갔는데 거기서 이제 죽이려고 탁 칼을 들 때 하나님이 그만 이렇게 하신 옆에 보니까 수양이 딱 있거든요. 그거를 야 하나님이 무슨 정성으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안 돼.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화목 제물로 보낼 거를 그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드린다고.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상에 화목제물로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로 드릴 거를 그 아브라함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면은 성경은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기뻐하잖아요. 또 허물의 맏아들은 내 영혼의 죄 피로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몸의 열매를 안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맏아들을 자기 몸의 열매를 이 몸의 열매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내가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이렇게 그것을 설명한다고 보면 돼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선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선이 무엇인가? 저래도 몇 번 했죠. 선이 뭔가?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또 인자를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또 뭐 정의를 똑같은 말이에요.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해요. 요거를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와 이는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그 다음에 신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의와 인과 신이라고. 우리 바리새인들 질책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겉으로 율법은 잘 지켜요. 율법에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 부정하는 음식이니까 걸러내고 낙타는 더 부정한 음식을 삼키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외형적으로 이런 제사나 이런 것들은 잘 드리는 것 같아. 하루살이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율법에 그게 의와 할 때 공의와 그 다음에 인과 할 때는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믿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버리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 질책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오늘 공의를 행하며 긍휼히 여기시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게 누구예요? 예수. 이렇게 나와야 돼 성경은. 그래서 이 예수님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인간으로 인격으로 이 세상에 거하시는 분. 이 세상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거룩한 몸으로 보좌 우편에 영원히 계시는 이제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분. 이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그 모든 말씀에 뭐다? 완성이시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가 말하면 뭐 도다, 교훈이다, 도그마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모든 말씀이 인격으로 인간으로 거하시다가 또 인격으로 거하시는 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또 이제 영으로 우리들 가운데 오시는 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교리나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생명의 종교가 안 되고 그냥 도그마. 이 도그마라는 거나 캐리그마 누구하고 내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요. 도그마와 캐리그마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복음인데 이걸 진리라고 해야 되죠. 구원의 진리 특별히. 근데 얘는 도그마라고 쓰는 거는 왜 이런 말을 써요? 말씀을 이 교회가 교파가 돼서 그래서 말씀을 자기 교파의 교리로 만들었을 때 진리를 도그마라고 해요. 캐리그마라는 거는 이걸 어떻게 나왔냐면 20세기에 역사적 그 진화론에서 교회가 각 시대가 흐르면서 그 교회가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의 신앙 고백을 캐리그마라고 말해요. 이거는 사실은요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도그마는 교파의 교리에서 도그마를 말한다고 캐리그마라는 말은요 진화론에서 나온 용어 같아요. 그래 이런 말 쓰지 마요. 도그마나 캐리그마나 이런 말 쓰지 마요. 물론 이게 자유주의 신학인데 이건 자유주의 신학은 아니고 어쨌든 도그마가 되고 캐리그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 복음, 구원의 진리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렇게 이런 말을 써야 된다. 그래서 선은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선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선이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는 말이 도부죠. 도부가 뭐예요? 그게 선이에요. 선. 선이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건 다 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은 그건
악이에요. 그래서 선은 뭡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럼 율법도 선, 복음도 선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 말씀은 선이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 인격으로 인간으로 인격으로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고 참 선이고 진리다.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참 생명, 참 진리로 영원히 사시는 분이다. 이렇게. 아멘. 자, 우리가 선이라고 하면은요, 말씀인데 크게로 율법과 복음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율법도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로마서 7장에 나오죠. 네, 로마서 7장 한번 찾아요. 로마서 7장 펴봐요. 표시해놔놓고 미가 표시해놓고 로마서 7장 펴봐요. 로마서 7장 12절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이렇게 돼 있죠. 7장 12절에 율법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이렇게 돼 있죠. 의롭고 선하도다 이렇게 돼 있다. 계명도 그렇고 율법에서 나오겠죠. 계명이니까는요. 다 선한 거예요. 선한 거. 모세 율법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 천국 말씀이죠. 천국 말씀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거예요. 근데 모세 율법은 안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주신데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 인하여 안에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시나 원래는 그렇지 않다. 원래가 뭐예요? 그게 예수님 천국 복음이에요. 원래는 그렇지 않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그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고 다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선은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은 거룩하고 안전한 말씀인데 이것은 구원을 이루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공이고 또 긍휼히 여기고 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데 율법도 그렇고 복음도 그래요. 근데 율법은 공의의 말씀이라면 복음은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 구원의 진리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율법은 공의, 율법 거룩하고 선하고 이렇고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 은혜라고 말해요. 또 긍휼이라고도 말하고 이렇게 해요. 특별히. 그런데 우리가 이 긍휼이라는 것도 하나님이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또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럼 뭐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또 하나님은 불쌍히 여긴다. 그럼 어느 게 맞아요? 어느 게 맞아요? 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신 분들 육체가 없을 때 그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실 때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겨요? 자기 죄를 깨달아 회개. 그래서 회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회개의 복음이고 또 예수님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말씀에 거할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요. 아멘. 수없이 여겨졌어. 그 다음에 그래서 제자가 되어 그분의 말씀에 거할 때 이제 그와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시죠. 그거를 복음이다, 은혜다, 구원의 진리를 복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요. 이거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또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로 말미암 하나님이 그냥 보고 너는 불쌍히 여기 너는 공의의 심판이다 이렇게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 진리를 이 세상에 보내놓고 예수님 보내놨죠. 그 진리란 말이에요. 참 말씀이란 말이에요. 참 율법이란 말이에요. 참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참 율법, 참 복음.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예수 복음이래. 예수는 복음이 맞죠. 그러나 예수는 참 율법이에요. 아멘.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진리가 하나로 계신 분. 그 창조와 율법과 복음이 하나로 계시는 분. 그분이 예수야, 예수. 그 하나.
그 하나. 모든 성경은 결국에 그 하나로 딱 끝나는 거야. 그 하나가 예수야, 예수. 특별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완전하신 예수. 디도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정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구원받는 게 진리하는 거예요. 그 누구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 정보다 한 분, 사람이신 그도 예수니라. 자, 예수가 왜 하나님이에요? 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네가 내 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성전이 세 개가 있어요. 하늘에 그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성전이 있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성전이 결국에 그것은 껍데기고 그 뭘 나타내는 예수님과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 그 성전이라고. 진짜 성전이 예수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멘. 이 성전이 다 누구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라고 수없이 하게 됐잖아. 여기 누구예요? 다 예수요? 다 예수. 성전은 예수야.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누구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 이제 그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야. 참 성전은 예수야, 예수. 성전이 예수야. 정확하게 성전은 예수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할 때는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때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올 때 우리 성전이라고. 그래서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그 보혈의 피로 뿌려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한다. 그게 정말 성전이 누구냐면은 그래도 예수. 그렇지. 진짜 성전이지.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하늘 성전에 올라가셔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속죄소 피 뿌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신 참 사람이신 그래도 예수가, 이분이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고 사람이신 그래도 예수니라. 이분이 참 성전이야. 참 성전. 참 성전은 그래도 예수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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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는 우리 안에 누가 오셨냐? 이제 우리가 제자가 돼가다가 내 안에 못 박히고 내 그때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영으로 오실 때 우리를 성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성전 더럽히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선은요, 이 공의를 행하면, 근데 공의는 뭐냐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공의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율법은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데, 그 행위라고 하면 우리가 자꾸 있잖아요. 그냥 행동만 말하는데, 생각, 말, 그리고 이제 10제로 한 행동, 다 똑같이 다 인간의 행위예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실제로 심판은요, 행동으로 심판받는 거는 껍데기로만 심판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극단적으로 누구를 살인하고, 뭐 이렇게 되는 드러나는 거죠.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심판받아요. 교도소 가면 도둑질한 사람 그거 다 붙잡히 사기친 사람. 실제로 남 물건 훔쳐 도둑질한 사람보다는 요즘은요 사기를 친 건데, 예를 들어 뭐 인터넷으로 있잖아요. 뭐 도박하거나 이제 쏘기거나 이게 되게 많아요. 젊은 사람 되게 많이 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도박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는 드러난 것보다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마음의 죄, 또 입술의 죄, 이런 것들이 다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게 그게 율법이기도 해요. 율법. 심은 대로 거두는 그게 공의예요. 공의. 아멘. 공의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만약에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없다. 그러면 그거는 공의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공의는
심판을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데 공의가 있어요? 공의 없는 거. 그 심판이 공의예요. 공의서 하나님 일의 결국을 다 들으시 여호와를 경외 악에서 떠나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행한 일과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심판이 뭐예요? 그게 공의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 살아왔던 인생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숨기고 살 수도 있고 그게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공의가 아닌 것도 되게 많지. 그거는 잠깐 공의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공의가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다 거두는 거야. 한 개도 그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공의야, 공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말은 결국에는 내가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공의를 행하며 또 공의는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기서 저렇게 하고 이거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란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서 심판하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남에게 대해서. 근데 사람들이 안 그래요.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특별히 우리나라 지금 그렇잖아요. 힘이 있으면 뭐 유전무죄, 유전유죄, 권력을 가지지 않아요. 법망은 얼마나 교묘하게 피해나가는지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어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아멘. 제가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된다. 근데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다. 내 이야기.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그리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고 또 그 말씀대로 다 행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의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공의예요. 결국에는 아멘. 그분은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사셨고 그렇게 행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의 기준대로 내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그걸 공의라고 한다. 아멘. 아멘. 자, 우주 만물의 그 공의가 누구의 말씀? 예수의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키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의 심판자가 되셨다. 이게 공의예요. 공의. 예수가 공의다. 아멘. 아멘. 그런데 또 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긍휼히 여기느냐? 자기 죄를 다 깨달아 회개하고 정말 깨달아 회개하고 뉘우칠 때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 모든 노예 안성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거할 때 그걸 공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나라의 법 또는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예수님의 의가 완전한 의고 그게 진짜 공의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걸 공의라고 하지 않아요. 아멘. 예수님을 공의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의 제자가 돼 그 말씀에 거할 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자기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거야. 깨달아 회개한다고 내가 알 수가 없어. 안 돼. 그러나 예수님 제자가 내가 그 말씀에 아멘 하고 그 말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거하려고 할 때 그를 불쌍히 여긴다. 아멘. 실제로 그러면은 예수님의 구원이 일어난다. 그게 그리도의 복음이죠. 내가 그리도밖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도가 살아서 정과 역시 못 박아주시고 이제 새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거. 이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것은 내게 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느니 너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냐?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구원은 선물이야. 그게 이제 새 창조지, 새 창조. 아멘?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의 만드신 바다. 이거는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그 은혜를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8장 9절은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니라. 10절 넌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 새로 지으심을,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너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새로 지으심 받은 자가 누구요? 그래도 예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만드신 바가 돼?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잠이 없나. 누구든지 다 돼요.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새 사람이야. 아멘? 아멘. 그래도 예수 안에, 그래도 안에, 그래도 예수 안에, 이때는 선한 양심 차례가 하나님 찾아가고, 여기 정광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래도 갔어요. 그래서 정광수 못 박히고, 청결한 양심. 자, 요렇게. 아멘? 아멘.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바 새 사람. 이게 구원이다, 구원.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 그 성경을 가지고 교리를 안 보고 말씀으로 보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그분은 긍휼히 여기는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아멘.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제자가 돼요. 단순히 예수 모신다는 말이 아니라 모시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은 그 영원한 진리를 자기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해 진리가 그냥 무슨 도로 종이에 글자로 온 게 아니라 인격으로, 생명으로, 삶으로 이 땅에 오신 걸 예수라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아멘. 아멘. 그게 말씀이 인간으로, 인격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오셨던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보면 된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요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죄를 깨닫고 자기 실체를 알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는 거. 요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이 뭐냐? 자기 죄 깨달아. 회개죠.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 실체를, 자기 흙으로 되어 있구나 하는 거. 그러고 우리 속에 있는 종과 욕심을 깨달아서 겸손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아멘. 이게 선이 뭐냐?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걸 의와 인과 실이라고 한다. 공의와 긍휼히 여기고 공의를 행하며 긍휼히 여기며 또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때 나는 이제 아들이라 감당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는데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게 했사오니 나는 이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죠. 누구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죠. 근데 옆에 있던 큰형이 뭐라 그래요? 에이씨, 저 새끼 저거 아버지의 재물을 장기와 함께 다 흡입한 자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또 착각하면 그 둘째 탕자가요 돼지 지음 열매도 없어가 줄이고 그럴 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 아들이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 돌아오는 게 그게 회개예요. 회개의 모습이에요. 회개의 모습. 회개. 자기 실체를 깨닫는 거지. 자기가 흙으로 된 티끌이라는 것과 또 죄 가운데 자기 죄, 내가 흙이고 정과 욕심이 나의 실체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여기서 벗어나는 거고 이걸 못 깨달으면 그거 붙들고 살아야 돼. 그럴 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주시는 것이죠. 근데 하루아침 되는 건 아니고 예수님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말씀에 거하고 갈 때 그래서 이것이 광야 40년의 길을 통과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는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감찰치 아니하신다. 이거는 개개인뿐만 아니라요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보면 사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사상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라 그랬어. 이게 악이야. 악. 악. 그래서 정치 집단이든 국가든
악한 세력들은 그러니까 그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정치 집단이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야. 뭐쪽으로 이렇게 무신론자들인데 유물론자들 또 진화론자들 또 실존주의자들 이거 전부 다 악한 자야. 악한 자. 개인을 놓고 말할 수도 있고 정치 집단을 놓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 어떤 그 선악을 판단할 때 그게 어렵다 뭐 그런 표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사상에 악한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말씀 28장 1장 28절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이렇게 됐죠. 지식이라고 돼 있죠. 이걸 이제 에피기노스코라고 해서 기노스코가 지식인데 에피라고 붙어서 좀 더 깊은 지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사상인 거예요. 사상. 요거로 내가 왜 그렇게 해석을 했냐 기도하는데 이 말이 오더라고요. 사상이라는 말이. 이게 생각이 다 모여가 하나의 거대한 어떤 그 체계를 만드는 거야. 그걸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상에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걸린 마음은 누스에 누스를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상실한 누스 지각이에요. 그들의 사상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누스대로 내버려 두사 지각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자, 이게 어떤 집단이야? 이게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 말하자면 정치 집단들. 그들의 사상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에요. 겉으로는 저들이 정의롭고 의로운 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복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은 말만 하는 자들이야.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백성에게 정말 백성을 잘 살게 하고 선을 행한 적이 없는 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만 더 깊이 보면 알아요. 무신론자들이 무신론자들. 이들은 결국에 교회를 핍박하고 나라의 온 사상과 문화, 제도, 법률 속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없애는 자들이고 그들의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진화론자, 유물론자들이 결국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그들은 항상 이 땅의 평등과 번영을 약속했지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인 자들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북한 땅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지상 낙원을 선전했어요. 모든 인민들이 평등하게 사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양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없는 곳에 양식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사상 속에 하나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이 남한이 얼마나 혼란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좌우로 나뉘어가지고 엄청나게 그 격동이 심했다고. 김일성이가 침략할 때 믿었던 게 있었어요. 뭐가 믿었어요? 이 땅 남로당을 믿었어요. 남로당. 그래서 이따가 좌파 우파로 나뉘어가지고 얼마나 혼란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건 우리들의 자신들에게고 되게 먼 나라가 아니고 바로 얼마 전에 우리 역사고 우리의 삶이었어요. 교회는 끊임없이 이런 악한 사상에 대항해야 됩니다. 악한 사상에.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교육시켜 준비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그의 법과 그의 구원이 없는 사회가 어떻게 되는가를 역사와 현실을 통해 보면 너무나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그의 구원이 없는 사회, 율법과 복음이 없는 사회, 율법이 무너지고 그리고 복음이 없는 사회 어떻게 된다는 것은 역사의 현실을 통해서 너무나 자명합니다. 진화론, 유물론, 사회주의, 봉산주의, 인민민주주의, 실존주의 속으면 안 돼요. 그들은 언제나 정의롭고 인간이 최고로 대접받는 사회를 약속하지만 실상은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집단이 되어버려요. 왜?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가 그렇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모택동, 스탈린, 폴포트, 김일성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이 처음에는 그렇게 독재자가 됐을 것 같아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백성들을 속이고 자기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또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모택동도 마찬가지고. 중국에 가니까 가더라고. 그 중국 사람들이 그 문화혁명 때그 죽인 게 한 5천만 명 된다 하더라고. 다만 사람보다 많다 하더라고. 그렇게 많이 죽였다. 스탈린 수없는 사람 죽였죠. 폴포트, 김일성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쏘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 그들은 선을 약속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악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목사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진화론이나 유물론자들 이런 자들 인민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자들 공산주의자들 또 현대사의 실존주의자들 내 마음대로 하라고 어떤 가수를 와가지고 좀 가수 그거 이거 사람들한테 말하는데 뭐 여자 가수인데 뭐라 하더라 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마귀의 소리다 이 말이에요. 아멘. 효도하고 살아라. 속으면 안 된다. 그 열매로 안다. 결국에 열매로 가는 게 금방은 안 보이지만 역사를 통해서 벌써 공산주의 열매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목사들이 내가 교회니까 성직자들이 그런 소리 하는 자들은요 한마디로 말해 그들은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믿지만 그들은 사상 속에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고 결국에 인본주의 시작을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없는 자다. 오직 예수 아닌 자들은 예수 안 믿는 자 예수 대적하는 자다. 두 번째로 교회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의 가르침에 집중하지 않으면 종교가 타락하여 인간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인본주의적 종교가 되고 또는 결국 거대한 권력 집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지금 현대 문제가 뭐예요? 종교가 타락한 인간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결국에 모든 초점을 인간에게 맞추고 신은 인간에게 봉사하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본주의 종교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신은 모든 인간은 서로 평화롭게 서로 살아가며 살면 된다. 그렇게 이제 예수가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종교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는 모든 종교의 보편적 상징 그러니까 그런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가르침에 집중하지 않으면 종교가 타락하여 인간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인본주의적 종교가 된다. 오늘날 현실이 딱 이거예요.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딱 지금 앞으로도 그렇게 이제 더 심하게 갑니다. 우리는 진짜 시작할 때는 이런 신앙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우리가 지나서 지금 이런 시대로 가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렇게 전환기에 서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신앙이 참 안타깝습니다. 종교가 거대한 권력 집단이 된 경우도 많아요. 중세 로마 가톨릭 거대한 권력 집단이 됐어요. 정통주의 시대 때 교파들 그래서 각 교파들끼리 있잖아요. 교리를 만들고 저들끼리 싸워요. 제정 러시아 이게 지금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 러시아 말기에 보면요. 러시아 정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권력의 하려 노릇을 하며 하나님 말씀 보다가 정권에 아부하는 이런 식의 교회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고 사람들의 외면을 받게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 사회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이러한 결과들을 많이 가지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참 안타까웁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다른 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실까?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왔을까? 그걸 한번 다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냥 진리를 도로 이렇게 던져줄 수는 없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가 영원한 말씀이 완성 진리로 그 하나로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 오직 예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셨습니까? 복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도 복음이 시작이라 그랬죠. 복음은 말씀이 살과 피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과 피를 십자가에 다 내어주실 때 그 영원한 복음이 완성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한 분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한 분을 통해서 그가 참 율법이시고 그가 참 복음이시며 그가 모든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시고 아멘. 진리이시고 거룩이시고 심판이시고 구원이시고 올만한 선이시고 공의를 행하고 극률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분,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왜 그 예수 하나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방법도 없어요. 그러나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유일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 예수님 그분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돼 그분만 따라가야 돼.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유일한 구원의 길. 오직 예수 아닌 것은요. 전부 예수 반대하는 자고 예수 대적하는 자예요.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지만요. 그 자들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아닌 자들은 전부 예수 반대하는 자들이고 예수 대적하는 자들이고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예수는 오직 예수 아니고는 예수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시고 모든 진리의 완성이시고 아멘.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율법 버려서는 안 되고 복음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율법 선과 악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은 아멘. 구원의 진리예요. 아멘. 근데 그 율법도 예수고 그 복음도 예수. 아멘. 모든 진리의 종합 그 모든 66권 하나님 말씀의 완성 아멘. 성전이시고 율법이시고 창조이시고 복음이시고 아멘. 심판이시고 아멘.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 오늘 이 나라가 율법을 버려서는요 결코 복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바로 참 율법이 예수이기 때문에 바로 참 복음이 예수이기 때문에 아멘. 율법을 버린 자는요 복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는 참 율법이시고 참 복음이라는 거. 아멘.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참 율법이신 예수님 또 참 복음이신 예수님 아멘. 모든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 오직 예수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악과 선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오직 예수하게 하시고 아멘. 이 땅의 백성들 어리석은 자들 그 사상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는 악한 자들 그들이 결국에는 나를 망치고 너희들을 노예 삼고 너희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 땅의 백성들이 깨닫게 없어서 그러나 저들이 교만하여 악하고 음란하며 저들이 참으로 회개치 아니함으로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저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